점점점 해 뜨는 시간이 일부 예배가 새벽 예배랑 거의 동급 시간이 되어져 갈 겁니다. 일부 예배가 생기고 난 계속 이제 진행되면서 요때가 이제 제일 어려울 때죠. 여름에는 이때 이미 해가 막 떠 있어가지고 일어나는데 어렵지 않은데 요때 지나시면 진짜 새벽 기도 같으실 겁니다. 아침에 나올 때. 그래서 일부 예배가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오늘은 2장의 말씀을 좀 이렇게 끊어서 보는 게 좀 어려움이 있죠. 원래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신약의 서신서들은 교회에서 이제 봉독하는 거잖아요. 한 명이 대표로 읽고 사람들이 듣는데 이제 보통 끊어 읽기를 잘 하지 않아요. 이게 하나로 돼 있으니까 장절이 구별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쭉 읽어가는, 사실은 로마서를 그냥 쭉 읽어보시면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습니다. 전체를 읽는데 시간적으로. 구약은 오래 걸리죠. 근데 신약은 복음서를 빼고는, 복음서와 사도행전과 계시록을 빼고는 생각보다 그렇게 길지 않게 읽어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때 읽기가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근데 이게 끊어 읽기를 하니까 자꾸 앞에 내용 끊겼다가 뒤에 내용으로 넘어가고 이래서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살펴볼 때 제가 좋아하는 거는 말씀이 끝나고 난 다음에 피드백을 주시면 좋습니다. 집사님께서 피드백을 하나 주셨습니다. 너무 많은 주제를 동시에 막 다뤘다. 그래서 지난주에 너무 주제가 많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지난주에는 저희가 1장의 후반부를 살펴봤었거든요. 요거를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로마서 전체 그림을 좀 보시고 이해하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PPT를 다시 띄워주시면 뒤로 넘겨주시고.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보여드렸던 로마서의 전체 구조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되게 단순하죠. 인사로 시작하고 인사로 끝나요, 끝에. 그리고 그 사이에 제가 B라고 만들어 놓은, B에 보시면 바울이 왜 로마를 방문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한번 앞에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뒤에 끝나기 전에 또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는 내가 복음을 나누고 싶다, 너희와 함께. 그래서 로마 가고 싶어 라고 이야기하고, 끝날 때 보시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로마를 가고 싶어. 왜냐면 너희의 도움을 받아서 서바나를 가고 싶어서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중앙에 바울이 자기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요. 그 이유는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전하는 복음이 항상 공격당했죠. 제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로마서를 읽어보시면 그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울이 율법이 필요 없음 비슷한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공격이 뭐죠? 그러면 죄를 더 많이 지으면 하나님 은혜가 더 나타나겠네. 죄 더 짓자. 그게 네가 말하는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비아냥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것들도 논쟁을 하거든요. 그 가운데 바울이 자기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걸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16절에 1장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쭉 얘기합니다. 의가 왜 필요하냐? 1장부터 3장까지가 그 이야기예요. 다 죄인이어서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다. 근데 그 의는 어떻게 얻냐? 믿음으로 얻는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게 저렇게 우리가 뒤에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조직신학에서 만들어 놓은 단어를 넣은 거예요. 칭의, 아니요, 앞으로 돌려주세요. 칭의, 성화, 이런 단어를 넣은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그러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옛날에 이스라엘 선택한 건 뭐야? 버린 거야?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한번 선택했다가 버렸다면 예수 믿으면 선택된 거잖아요. 뭔 말일까요? 그러면 또 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두렵잖아요. 그래서 9장에서 11장까지 3장을 길게 하나님의 선택이 변하지 않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주권 안에서. 그 이야기가 있고, 그게 가운데에 이제 교리적인 부분이라면 12장부터는 아시죠? 그러므로 너희 산제사 드려라 라고 얘기하면서 산제사 드리는 거는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라는 삶의 영역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가운데 있는 이야기. 요렇게 보실 수 있고요. 이거는
복음을 약간 조직 신학 비슷하게, 왜냐하면 바울이 자기의 복음을 변증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의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의가 왜 필요한지, 하나님의 이 의는 그러면 어떻게 얻는지, 하나님의 의를 얻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 게 올바른 건지 라는 이야기들을 해 나가는 게 가운데 이야기가. 하나만 더 바꿔주시면, 예, 요렇게도 보실 수 있습니다. 요게 좀 더 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게 하나님 나라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으로 로마서를 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사역하실 때 뭐라고 얘기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바울은 자기 복음을 하나님 나라로 설명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앞뒤는 똑같죠. 가운데가 달라져요. 가운데가 제가 이제 영어를 자꾸 쓰는데 A, B, A-, B- 약간 이렇게 교환 구조로 만들어 놓은 건데요. 1장에서 4장까지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뭐가 중요하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이 2장에서 보시면 이게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유대인들은 자기가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사고에서는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러면 예수 믿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려면 되나? 라는 의문이 생겨요. 그래서 유대인들 안에 그것에 대해서 약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안에 이런 이제 약간 계속 변증이 있죠. 그게 정리되는 게 언제죠? 예루살렘 총회 때입니다. 그 전까지 교회가 계속 그거 갖고 부딪혀요. 이방인도 즉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냐 없냐. 그런데 유대인 기독교인들 입장에서는 자기 우선권을 갖잖아요. 이미 선택됐으니까. 그러니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이방인들에게 뭘 요구하는지 아십니까? 할례를 해라. 율법을 지켜라. 율법 중에 절기와 음식법이에요. 여러분, 이거 갖고 치열하게 바울이 싸우는 게 갈라디아서입니다. 이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유대인들이 아니라 유대인인데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어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맞다고 치는데 쟤들은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의문이 생기죠. 그런데 이게 예루살렘 총회가 끝나고 정리가 됐을까요? 안 됐어요. 계속 이게 분쟁이 생깁니다. 그게 차츰차츰 정리되어져 가요. 그러면서 바울이 얘기할 때 하나님 나라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누구냐? 라고 해서 1장부터 4장까지가 그 이야기예요. 이방인도 유대인도 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원래 아니야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어. 뭐로? 믿음으로. 그런데 그리고 난 다음에 5장에서 8장까지 보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런 모습으로 사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과 화목해 되어지고 죄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죄에 대해서 죽어서 의를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그것이 성령의 법을 쫓아가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저 8장 1절에 잘못 적었는데 제가 9장 1절부터 11장 36절까지 다시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를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누군지 아냐? 유대인도 이방인도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어 라고 다시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다시 저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근데 어떻게 사는지 아니? 자기를 산제사 드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야 라고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보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누구냐? 라는 게 로마서의 키포인트고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까지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 중앙에 있는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대충 그림은 그리셨나요? 앞에 거를 가지고 가시든지 뒤에 거를 가지고 가시든지 괜찮습니다. 근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16장까지 길게 있잖아요. 그러니 그림을 그려놓지 않으시면 도중에 가다 어떻게 되죠? 길을 잃어버리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여드린 거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뭘 살펴봤냐면 이방인들이 왜 죄인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되게 단순하게 바울은 이야기하죠. 왜 죄인일까요? 결국은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왜 심판하고 왜 이방인들이 왜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들이 의롭게 살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 거슬러 올라갑니다. 왜 그러면 그들이 의롭게 살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이 모든 자연 만물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줬는데 이방인들이 그걸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 썩어질 것들로 우상을 만들고 그거를 숭배하면서 사니 자연히 삶의 열매가 뭐가 맺히죠? 죄의 열매가 맺혀요. 그리고 죄의 열매가 맺혔으니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사망입니다. 라는 논증으로 갑니다. 이방인들에게. 그게 지난주의 이야기였습니다. 그 이야기가 있었고, 그래서 이방인 너희가 죄인이야 라고 했을 때 처음 얘기 드렸지만 로마 교회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지금 섞여 있어요. 유대인 기독교인이 서로를 비난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유대인들이 우쭐해지는 상황이 발생했죠. 그렇지. 저것들은 원래 다 썩어질 것들이지. 라고 이야기할 때 2장부터 갑자기 이제 논조가 바뀝니다. 근데 2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어떤 사람들은 이방인 중에 다 막 사는 건 아니잖아요. 잘 사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잖아요. 의롭게 사는 사람들. 솔직히 오늘날도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얘기하지만 우리보다 훨씬 잘 사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안 믿는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는 시각이 하나 있고요. 아니다. 2장 전체가 유대인들의 입장이다. 라고 보는 시각들인데 저는 별로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그나마 조금 더 선하게 사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 남을 판단하죠. 그래서 난 이 정도 살면 괜찮지 않을까? 난 이 정도 살면 괜찮지 않을까? 여러분, 그러니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 전도할 때 제일 힘든 사람 중에 누가 제일 힘든지 아십니까? 그나마 괜찮게 사는 사람이 제일 힘들어요. 그러니까 막 특별히 내가 죄 지은 거 특별히 없는 것 같아 보이고 막 이러면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너희 잘 뜯어봐봐. 너희 그렇게 남을 판단하지만 결국은 너희 그렇게 살잖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얘기입니다. 결국은 그들이 너희의 행위를 다 뜯어봐봐. 그러면 누구보다 의로울 수 있나? 이게 문제가 그거잖아요. 이게 항상 자기가 기준이잖아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나. 근데 어느 순간 나보다 괜찮은 사람이 나타나면 어떻게 되죠? 난 죄인 되는 거예요. 그럼 난 심판받아야 돼요. 이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행한 것들을 잘 생각해봐 라고 이야기하고 2장 6절의 결론이 그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여러분 이건 절대로 잊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게 저희가 계시록할 때도 똑같이 살펴봤지만 심판은 뭐로 받아요? 행한 대로 받습니다. 2장 전체의 논조, 우리가 2장 다 읽었잖아요. 전체의 논조가 다 그거예요. 그래서 2장 6절에 그렇게 시작하고 난 다음에 2장 11절에 보시면 왠지 아십니까? 왜 하나님은 사람을 행한 대로 심판하실까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2장 11절에 보시면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이 뭘까요? 유대인이냐 아니냐 놓고 하나님께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냐라고 보신다는 겁니다. 네가 어떻게 살았냐.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뒤로 이제 보시면 유대인에겐 유리한 점이 있었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았던 거예요. 왜요? 율법이 있으니까요. 율법이 있으니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유리했었습니다.
이방인들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알잖아요. 남자들의 공통적인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특별히 연애하거나 결혼한 남자들의 공통적인 질문. 내 여자친구든지 내 부인의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다. 제가 도대체 왜 저 이야기를 했을지 무섭다. 근데 솔직히 훅훅 들어오지 않습니까? 앉아 집에서. 제가 가끔 이제 집에 혼자 있거나 이럴 때 이렇게 책을 보고 있거나 이러면 집사람이 밖에서 들어왔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책 보고 있어. 이 이야기인데 머리를 굴립니다. 저게 무슨 의미지? 단지 상황적인 설명인가? 책 보고 있다는 얘기인가? 아니면 너 딴 일 안 하고 왜 책 보고 있니? 이 이야기인가? 잘못했다고 해야 되나? 그럼 잘못했다고 하면 분명히 뭐라고 얘기할 텐데 왜 잘못했어? 뭘 잘못했는데? 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또 할 말이 없어질 텐데 이게 몇 초 안에 지나가는 머릿속으로 쑥 지나가는 거잖아요. 무서운 게 뭐죠? 뜻을 모를 때예요. 저 뜻이 뭔지 모를 때. 근데 하나님께서 이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계속해서 뭐라고 하는 거는 그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 율법이 있었잖아. 여러분 우리가 읽으셨잖아요. 그 논조가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1장이 말씀드렸지만 이방인의 죄에 대해서 논하고 난다면 2장에 넘어가서는 유대인 너희가 왜 죄인이 유대인들은 자기가 선택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아요. 바울 입장에서도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율법이 있어서 너희는 그 율법 지키지 않으면 의미 없어 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율법이 왜냐면 하나님의 뜻을 드러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하나하나씩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이제 12절부터 쭉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심심하시면 나중에 볼펜 드시고 율법이란 단어에만 동그라미 한번 쳐보십시오. 율법이란 단어만 동그라미 한번 쳐보십시오. 그러면 2장 12절부터 29절까지 율법이 얼마나 많은가? 왜 이렇게까지 논쟁을 할까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생각했어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잖아요. 그걸 자기들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바울이 논조를 바꿔요. 뭐예요? 율법은 소유하라고 준 거 아니다. 지키라고 준 거야. 근데 너희가 지킨 적이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너희가 비난하는 이방인들은 율법 없이 망하겠지만 너희는 율법이 있어서 망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논조가 뒤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또 뭐가 있죠? 유대인들이 자기 안전성을 갖는 게 할례예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난 다음에 네가 내 백성 된 것을 뭘로 증명하라고 얘기하죠? 할례로 증명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이제 넘어가서 이 논쟁을 4장에서 5장 넘어가면서 이제 깨기 시작할 겁니다. 또 하나는 누가 아브라함의 씨냐?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이들의 안전권 하나,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두 번째, 할례를 했다. 세 번째, 율법을 가지고 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 비슷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오늘날 점점점 기독교인들이 유대인화 되어 가는 거 아십니까? 신기한 거는 그렇대요. 어떤 분들이 진단할 때 한국 기독교인들은 자기들이 유대인인지 안다고. 우리 이방인이에요. 유대인 관점에서 우리 이방인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한국 기독교인들 자기들이 유대인인지 안다고. 근데 그 비슷하게 이들처럼 행동을 해요. 말씀을 가지고 있다. 두 번째, 할례 같은 게 우리 가운데 방패로 주는 게 뭐예요? 예배한다는 거예요. 나 예배 드리고 있어. 그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의 씨 얘기잖아요. 예수 믿어.
거의 삼박자가 비슷한 구조로 가죠. 그래서 나는 안전해. 그럴 때 바울이 거기다 던진 거 뭔지 알아? 그래서 너희의 삶은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렇고 변하지 않는 진리는 하나님께서는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겁니다. 이건 아멘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멘 안 한다고 바뀌진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무섭죠?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또 반론하잖아요. 율법 다 지킬 수 있나? 아니요. 구약에 돌아가 보시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안 하세요. 그래서 뭐가 존재하죠? 그와 동시에? 제사법이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만 가지고 살아가라고 했으면 제사법을 주지 말았어야 됐어요. 제사법은 뭐 때문에 줬죠? 속죄 때문에 주어진 거잖아요. 너희가 죄를 지으면 낼름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를. 근데 이 속죄법에 항상 앞에 뭐가 있다고 제가 레위기하면서 말씀드렸는데, 부지 중에 의도하지 않게. 근데 바울이 이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 의도적으로 남에게는 도둑질 하지 말라 그러고 도둑질 하고 있지 않냐? 남에게는 너희가 간음하지 말라 그러놓고 간음하고 있지 않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혹시 우리도 동일해요.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님이 구원해 주셨을 때 신약에서 가장 이야기한 거, 이 순서를 그때도 출애굽이 오늘날 구원의 순서가 거의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구원은 은혜로 받았죠.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셔가지고 그 말씀대로 따랐더니 구원을 그러니까 구원이 아니라 출애굽을 했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편입될 수 있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끝낸 게 아니라 시내산으로 데리고 오세요. 그리고 거기에서 뭘 맺어요? 언약을 맺어요. 그 언약의 중심이 뭐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줄 테니 너희는 내 백성이 돼야 돼. 그게 출애굽기 19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야. 거룩한 백성은 이렇게 사는 거야. 근데 너희가 이걸 고의적으로 파괴할 때는 이 언약이 어떻게 돼요? 파기됩니다. 신약에 동일한 하나님께서 구원의 통로를 명확하게 이제 제시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그것을 믿음으로.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백성이 누구냐 다음에 뭐가 있죠? 그 백성은 어떻게 사느냐가 같이 갑니다. 같이 가요. 그러니 우리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희는 새롭게 된 피조물이야 라고 고린도에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새롭게 된 피조물이야. 살아갈 수 있어 이야기예요. 주님이 새롭게 만드셨대요.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보다 더 강조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부활입니다. 우리가 칭의를 하면 칭의를 자꾸 이야기하면 칭의로 가시면 십자가만 있으면 돼요. 속죄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죽으면 되거든요. 피 뿌리고 새롭게 했다라고 해버리면 됩니다. 근데 바울의 복음 안에서 항상 빠지지 않게 되게 중요하게 강조되는 것은 주님께서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죠? 죽었어. 근데 새로운 생명으로 살았어. 그게 세례의 의미잖아요. 새롭게 되어진 존재.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 이야기인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 믿으면서도 그들 안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우린 유대인이어서라는 게 있어요. 우리는 유대인이어서 이 구원을 얻는 게 당연해 라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너희 그렇게 얻는 거 당연한 거 아닌데? 너희 뜯어서 보면 너희도 죄인이야 라고 이야기. 그것이 2장에서 길게 이야기하고 실은 3장까지 넘어가서 그 이야기가 거의 돼요. 이방인은 생각보다 짧았죠? 근데 유대인에게서는 되게 길게 이야기해요. 왜?
이방인들은 생각보다 좀 단순하게 해결했어요. 이들은 들어왔을 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다는 거 원래, 그치, 우리는 원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었지. 근데 은혜로 됐지. 이게 좀 잘 먹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시면 어느 순간 이 말씀이 별로 의미가 없는 게 그거죠.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내가 그런 적이 있었나? 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의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받은 이것이 어느 순간 그냥 그럭저럭 원래 그랬어. 내가 잘했잖아. 당연시 여겨버리는. 여러분, 바울이 그 이야기 중에 이 말씀드렸지만 2장에서는 두 가지 논쟁을 거의 깨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너희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율법대로 행하는 것을 보신다. 할례가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할례 행했잖아.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 할례도 의미 없어 라고 얘기합니다. 증표잖아요. 할례는 증표예요. 내가 하나님 백성입니다 라는 증표로 할례를 주신 건데 이 백성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걸 하지 않으면 이 증표 가지고는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바울이 할례 필요 없음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육체의 할례가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린 증표를 가져야 돼요. 그 할례를 어디에다 하라고 하죠? 너희 마음의 할례를 행해라 라고 얘기해요. 오늘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백성 되어진 증표를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어디예요? 마음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거는 추론이지만 왜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죠? 남자 중심 사회였으니까요.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최소한 유대인들 남성은 몇 번은 자기가 하나님 백성인 걸 보게 돼 있어요. 할례를 기준으로. 그죠? 남자분들은 그렇다고 하셔야 되잖아요. 그죠? 몇 번은, 하루에 한 몇 번 정도는 최소한 볼일 볼 때는 이건 진짜 죄송합니다. 이걸 이상하게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남자들은 볼일 볼 때 이렇게 벽만 보진 않잖아요. 그때 다른 백성하고 다르거든요. 다른 민족하고 봐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이런 삶의 태도가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가 육체의 할례가 사라지면서 하나님의 백성인 것에 대해서 자꾸 혼돈하지만 그것을 어디에 새겨? 마음판에 새겨서 매일매일 그것을 점검하라는 얘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그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뭘 지키면서 살죠? 율법을 지키면서 사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겠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정체성이 있으니 이것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율법은 그냥 퉁쳐서 오늘날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소유했다고 가지고 있다고 오늘날 저는 기독교인으로 말씀드리면 잃는다고 안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낼 때 그것이 영향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죠. 이 말씀 가지고 어떻게 살아내야 될지. 아니면 우리는 오늘 유대인들을 비난하면서 실상은 유대인 같은 삶을 살아요. 아브라함의 씨야, 나 예수 믿어. 할례를 행해서 나 예배 드린다니까? 율법을 가지고 있어. 나는 말씀을 가지고 살아. 난 가지고 있어. 내 손에도 있고 내 핸드폰에도 있고 내 차에도 틀면 음성으로도 나오고 다 나와.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지 않습니다. 내 백성답게 살았냐? 라는 겁니다. 뒤에 다시 이 백성됨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먼저는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십니다. 이 정체성이 명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백성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는 가이드를 주십니다. 그게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처음 사역을 시작하실 때, 처음이 아닌데 마태는 앞에다 놨다 그랬잖아요. 산상수훈을 시작하십니다. 모세와 같이 똑같이 하세요. 산에 오르사 제자들이 앞에 나오게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복 있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율법 선포하듯이 내 나라의 백성은 이래야 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것이 오늘날도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이야기의 한 모습입니다. 이 부분을 한번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혹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2장에 있는 이들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나?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 다시 깨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끈을 읽기가 나쁘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다음에 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주에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주도 우리의 정체성을 명확히 가지시고 그 정체성을 갖게 살아가시는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